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의 여정,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의 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권력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공감의 부족이고요. 두 번째는 강한 주체의식이고, 셋째는 자신의 행동이 무조건 타당하다고 여기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갖게 되면 더 겸손해져야 하고 또 사람들을 더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사울도 이러한 권력자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쟁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사울이 이러한 세상의 권력자들과 동일한 모습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가 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영적 리더는요, 백성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키도록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 리더로서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또 죄를 떠나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이끄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의 여세를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어이없는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리게 되죠. 목숨 걸고 싸우느라고 피곤한 병사들, 기진해 있는 그러한 병사들에게 금식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잘 먹어야 할 때입니다.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 병사들의 그 사기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체력을 위해서 평소보다 더 잘 먹이고 보살펴야 할 때이죠. 그래야 사기가 증진되고 또 그 싸움에서 더 잘 싸울 수 있는 효과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금식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안 그래도 기진한 병사들 더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충성심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에 대한 섭섭함이 극에 달했을 거예요. 아니, 왕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금식령을 내릴까? 너무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의욕도 잃고요. 또 충성심도 식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전쟁은 잘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탈취한 물건들로 죄를 짓게 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피곤하고 굶주렸던 백성들은요, 싸움이 끝나자마자 짐승을 땅에서 잡아서 핏째 먹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구울 시간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백성들이 이렇게 행한 것에는요, 사울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 전쟁의 승리에 신앙의 색채를 더하기 위해서 때에 맞지 않은 금식령을 명하였습니다. 금식하며 전투를 치른 백성들은요, 당연히 배가 고플 수밖에 없죠. 그냥 시간만 지나도 배가 고픈데 목숨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싸웠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요, 전쟁을 마치자마자 율법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짐승을 구울 시간도 없이 핏째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공감하지를 못해요. 세상 권력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보시면,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사울이 지금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 없는 게 누굴까요? 사울 자신이 아닐까요? 자기의 믿음 없음은 보지 못하고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에도요, 백성을 탓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신 때문에 백성들이 죄의 자리에 갔음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력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는 모습이죠. 그런데요, 진정한 영적 리더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이해하셨고 도우셨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리더는요, 이렇게 공감하면서 공동체를 죄의 길이 아닌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선한 마음으로 돕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디에서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리더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영적 리더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게 돼요. 그리고 보다 큰 승리를 원했던 사울은요, 블레셋을 추격하기를 제안합니다. 36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지금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물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이 제사장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37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묻고 순종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묻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힘들지만 또 피곤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은요, 그 사울의 질문에 대해서 침묵을 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사울과의 관계를 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울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의 계속적인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사울은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니까 또 어리석은 판단과 경솔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 사울은요, 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3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여러분, 이 선포에서 왜 굳이 요나단을 언급했을까요? 자신의 강한 의지, 왕으로서의 권위를 더 높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경솔한 이 선포는 결국 나중에 요나단이 뽑히게 되면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스스로 권력자라고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로서 그는 강한 자신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정당하다. 내 행동과 내 말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심지어 아들일지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이러한 문제는요, 사울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계속 다른 곳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옳은데 너희들이 문제다. 지금 이 상황이 문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계를 끊어버리십니다. 그의 질문, 그의 기도에 응답조차 하지 않으세요. 진정한 영적 리더는요,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먼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말씀 앞에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또 소망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영적 리더로서 잘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을 세우는 리더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그런데 진정한 영적 리더는요, 공동체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영적 리더로서 맡겨진 자신의 가정과 주어진 사명의 자리, 그리고 속한 모든 공동체를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삶으로 쓰임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히